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바울을 이렇게 본다면 참 영락없이 일 중독자처럼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정말 일에 매여 사는 사람처럼 보이죠.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 본문에서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밤새워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은 먼저 아소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갔는데 바울은 혼자 걸어서 먼저 갔다라는 거예요. 동료들은 배를 태워 보내고 본인은 걸어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바울이 아소라는 도시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다는 것을 보면 아마 배를 기다리기보다는 걸어가는 게 더 빨리 아소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의 성향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차라리 걸어서 빨리 가서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약간의 비효율도 용납하지 못하는 일 중심의 일에 매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선교적인 열심이 오늘 본문 곳곳에 조바심처럼 묻어납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바울이 움직인 동선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거든요.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가고 미둘레네에서 기오로 가고 기오에서 사모로 가고 사모에서 밀레도로 가고 참 정신없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6절 후반부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뭔가 급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조바심이 묻어나죠. 일종의 선교적 열심입니다. 바울의 이런 열정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에 매인 일 중독자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에 매인 일 중독자가 아닙니다. 근데 일 중독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움직일까, 정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일의 매인 자가 아니라 성령의 매인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일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도 있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둘 다 열심과 열정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일에 이끌리는 사람과는 분명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은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그 근방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들입니다. 이쪽에 초청을 하죠.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었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지금 불러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과는 달리 바울의 설교는 이 헬라어 성경에는 문법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헬라어 문법으로는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라는 말로 이 장로들에게 하는 설교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은 압니다. 무엇을 안다는 소린가? 그 다음에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은 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죠. 바울이 일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 되어서 에베소 지역에서 맺었던 그 열매들을 쭉 이제 나열합니다.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이다. 20절에 보면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친 것이다. 21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믿음을 정언한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맺었던 열매들입니다. 바울이 일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맺은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4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에 매여서 일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참 많습니다. 손에서 일을 놓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소위 일 중독자가 늘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25년 새해에는 일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성령에 이끌리시기를 바라고 바울처럼 성령에 이끌림 받았을 때에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들이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